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탄절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1장 1절로부터 18절에 프롤로그 서언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14절에 바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성탄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단어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마다 깊은 심오한 그런 영적인 부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쉽게 지나치는 단어가 충만하더라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full of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풀레레스라는 그러한 헬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 재미로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를 쫓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돈 잘 버는 재미로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풀러브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6절 보게 되면 또 충만한 이 명사로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또 사용되어서 때가 참회, 이 참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란 그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성탄절의 의미를 또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정점에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경이롭게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피조물이 되신 이 놀라운 역설적인 그 사건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성도들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이 성탄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지혜와 보화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 신령한 지혜와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구한 거예요. 성도들이 큰 부자가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신비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인간의 육심을 입으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전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14절에는 영어 성경 and라는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가 4번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and라는 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And the word became flesh. The logos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4번 이 카이 엔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헬라 세계관과 유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유대의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헬라, 그리스의 세계관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듀얼리즘, 이원론으로 봐가지고 열등한 인간의 몸,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의 몸과 그 다음에 우수한 그러한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요,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그 비참한 그러한 속박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해방이라고,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 그 세계관은요, 우리의 물질 세계, 우리 몸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보고 영혼만을, 이데아 세계만을 이렇게 더 높이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었다, 또 이 세상 만물의 중심 원리가 그들을 로고스로 표현한데, 사도 요한이 그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헬라 독자들, 또 유대인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육신이 되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우주 만물의 제일 원리인 그 로고스가 어떻게 이렇게 열등한 물질적인 몸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마치 이 바람이 진흙이 되었다가 그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그러한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 철학을 보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볼 땐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조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 세계 완전하게 다르신 주권적이고 구별되는 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유대인들도 이 놀라운 충격에 빠지게 되는 선언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이렇게 인간의 영혼과 몸 사이의 강한 분리를 그들이 주장하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강한 분리를 주장하는데, 그리고 두 세계가 모두 다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비물질적인 정신 세계보다 열등하다고 보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그들의 사유의 그 전제를 뒤엎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영화에 나오는 슈퍼 휴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신학에 나오는 세미 디바인 빙, 반신의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인성과 신성이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 앞에 이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인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그리스도에서 연합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휴거라든지 세대주의 이러한 종말론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계에 펼쳐지고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면은 중간 단계인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삶이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다음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펼쳐질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과거에 예수님 믿었다는, 세례받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겠다, 천당 가는 티켓 얻다, 이런 빈약한 종말론 가를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가스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루하의 엘로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로 3절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이신 그 창조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이, 연약한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경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감정을 다 주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소망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입니다. 근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처럼 이사야서도 크게 보게 되면 전반부 39장, 후반부가 또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에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요, 말라버리는 꽃과 같아요. 세상에서 한때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지만 잠시뿐입니다. 다 이렇게 나이 70, 80이 되어가면서 이제 육신도 연약해져 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모세가 말하기를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수고와 고생뿐이고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육체는 풀이요 말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풀처럼 꽃처럼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풀과 같고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연약한 육신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연로하시고 병주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다 병들게 되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육을 입어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성,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성육신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영생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4절 중반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and dwelt among us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심의 영어로 dwell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원문 헬라어는 스케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장막, 텐트, 그리고 성막, 테이버너클로 번역되는 명사 스케노스의 이렇게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거하심에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그들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너희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이 죄와 사망의 유배,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미혹에 빠져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출애굽으로 이 마귀의 유배의 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약에서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세상에다 뭘 쌓아두고 뭘 누리고 정착민처럼 뭐 관광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처럼,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집이 있어요, 마치 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나에게 아내가 있어요,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순례자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요, 원래는 에덴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성전에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렇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축복의 그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후손으로 모세 때에는 성막을 세우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열심히 있었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사였기 때문에 평화의 왕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만남의 그 장소를 이렇게 성막, 테이블너클, 템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성막과 성전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신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와 일시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으로 되었고요, 참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성전은 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멸망당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참된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입은 성막, 성전이 지어져도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인간은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게 되면 소멸되는 불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겼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모시로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그 성막의 단단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살길, A new living way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된 성전을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유배 가운데, 죄 가운데도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구속사역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스케노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4번은 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장막을 치시는 말씀인데요, 그 성도들의 특징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명사로 이렇게 나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을 쳤다 동사로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오셨고요, 이제 계시록 보게 되면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체이신 주님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거기 빛의 나라 가운데 우리 영원토록 영원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막의 관계에서 한 3가지로 실천적인 그런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 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테이브너클은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 영화된 몸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내 고향이, 내 집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의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더 큰 집을 그냥 더 장만하겠다고 거기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집을 그리스도 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성막을요, 바깥에서 보게 되면은 참 초라합니다.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바깥에 보면 참 이렇게 조그만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이집트의 그 웅장한 피라미드나 바벨론의 지구라트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참 초라하고 예술적인 모양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성전하게 가게 되면요, 그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기구들이 있고요, 언약궤가 있고요, 주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세상사를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볼품없고 참 가난하고 뭐 세상적인 권세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서 언더 컨스트럭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옆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수많은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때 세상 사람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때 가서 그들이 정말 무시하고 경멸히 여겼던 그러한 주님, 성도,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이 바위야 우리를 이렇게 가려라, 우리를 쳐라, 이렇게 계시록이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심판의 임재 앞에 그들이 얼마나 한때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고 이제 멈추면은 가운데 태무너클이 있고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렇게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짜고 있고요. 가운데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들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야 돼요. 자녀 중심이 아니에요. 일 중심이 아니에요. 자녀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녀도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중심이 되지 않게 되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식으로 하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충분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and we have seen his glor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치다라는 헬라어가 스케네오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을, 영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세키나, 그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그것을 우리가 임재, 현현을 세키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는데 그 주님의 용모가 빛나는 그 용모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주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는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많은 그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교보들은 그것을 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 확립하였습니다. 모노게네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처럼 비가튼이라는 표현보다는 ESV, NIV 성경처럼 이렇게 only son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양태론처럼 그냥 성부로 있다가 이 땅에 올 때는 예수님을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증인이 됐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죽음 앞에 두려움 떠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이니라, I am He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신명기 한 번 나오고 이사야 6번,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14번이 나와요. I am 스테이먼트로 이렇게 7번이 나오고 독립적인 I am 선언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I am 스테이먼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신 그 구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다른 I am 독립적인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줄 내가 아오니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게 말은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주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배에 타면서 그들 두려워할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7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I am He 에고엠을 말씀할 때 그 폭도들이 뒤로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만이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14번에 걸쳐서 에고엠으로 내가 I am,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우리 예수님 기껏해야 4대 종교의 성인,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그 수준의 성인 정도로 인정하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The Lord, 주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구주, 세이버,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The Lord Savior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또 로드 주님이시지만 나 같은 이러한 별볼 없는 인생을 생각하실까? 그렇게 확신이 안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지 못하실 거야. 그 세이버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지만 그 예수님이 더 로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과연 예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에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중보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그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또 로드 앤 세이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기껏해야 그냥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나 그냥 가끔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보혈로 나를 사신,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신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많으신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날에 주님과 함께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